한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믿음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여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더 이상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소망이 없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의 미래 세대에는 소망이 없다. 하루하루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그냥 버티며 사는 거죠. 견디며 사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사는 거고 죽지 못해 사는 그런 모습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고쳐 낫게 하실 것이다. 더 이상 그 포로된 자, 더 이상 그 멸망의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는데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전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심지어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져내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쳐다보냐?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현실이 더 급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알겠는데 지금 당장 내 하루 먹고 사는 거 이거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아우성거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목사님이 선지자가 이사야가 외쳐도 듣지를 않으니까 이제 너무너무 답답해서 이사야가 이렇게 외칩니다.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내 말 좀 들어라.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절하고 비참하고 어렵고 힘든 현실이 자기들을요 가득 덮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70년 포로 생활에서 건져내시고 그것도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 상상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상상치 못할 하나님의 방법으로 포로에서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냐?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상상하고 여러분이 그럴 수 있다라고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요, 말씀의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죠. 말씀의 성육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임하는 걸 보고 말씀의 인카네이션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내려오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게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학교에, 그리고 여러분이 공부하는 그 책상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귀한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이 많은 사람들이요 자꾸만 라떼는 예전에는 왕년에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의 모습은요 너무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왕년에는 내가 그러지 않았다라고 자꾸만 옛날 그 모습을 회상하고 그때로 돌아갔으면 하는 불가능한 그런 부분을 계속 생각하는 거거든요. 자, 한번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슨 그림이겠습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30년 전의 세종의 모습입니다. 그때는 충남 연기군 조치원 읍의 한편 그런 논밭이었다는 거예요. 딱 30년 전, 그것도 오래전, 막 100년 전, 5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30년 전에 세종 땅. 그랬는데 이제 나라에서 이제 세종시를 이제 새롭게 행정 수도로 하겠다 발표가 일어나고 그때부터 이제 건설이 그리고 여러 가지 땅이 그다음에 중장비가 와가지고 산을 깎고 이렇게 이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로부터 딱 20년이 지났습니다. 10년 전의 세종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변했냐? 이렇게 변한 겁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특히 그 연기군에 살았던 지금의 세종에 살았던 그 당시에 사람들이 행정수도로 세종이 이렇게 바뀔 거다라고 청사진을 쫙 펼쳤을 때는요 아무도 믿지 않았대요. 왜냐면 몇백 년 전부터 이렇게 우리가 살아왔고 논밭으로 이렇게 일구고 살아왔던 이곳이 이렇게 바뀔 거다라고는 진짜 이를도 아무도 생각을 못한 겁니다. 근데요 지금은 세종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그 역사하심 앞에는요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고린도전서 사람들,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당시의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현실의 모습이 현실의 상황이 훨씬 더 크게 보이고 구체적으로 다가온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그렇게 별반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응답, 축복 분명히 있는데 그건요 너희들이 눈으로 귀로 입으로 듣지 못한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보다 새롭게 펼쳐가실 미래에 대한 그런 꿈과 비전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걸 뺏어가는 모든 흑암의 권세와 영적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과거를 희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펼쳐가실 미래를 향하여 여러분이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오늘 18절을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이 무엇이고 옛적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꾸만 과거의 일, 좋았던 일, 행복했던 일, 그리고 그걸 회상하고 추억을 삼는 거죠. 물론 좋습니다. 근데요, 과거에 매인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에 묶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과거를 발판 삼아서 과거를 디딤돌 삼아서 앞으로 나아가야지 자꾸만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있다고요. 꼭 이제 그 어르신들 중에 그 포장마차나 아니면 술집에서 술 한잔 하면서 맨날 옛날 이야기 합니다. 나 때는 옛날에는 왕년에는 내가 이랬다는 둥 저랬다는 둥 자꾸만요 과거에 취해 살다 보니까 과거에 취해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매번 현실에 대해 불만족해요.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는데
과거의 것을 다시 꺼내서 지금으로 가져올 수 없는데 계속요 불만족하며 살아요. 그 불만족하며 살면요 마음 상태가 영적 상태가요 계속해서 갉아먹는 거예요. 그리고요 과거의 일이 뭐겠습니까? 과거에 대한 아픔과 과거에 대한 상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걸 이제 트라우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트라우마에 걸려가지고 돈에 대한 이야기, 경제, 그리고 내가 못 배웠다. 학업에 대한 부분, 공부에 대한 부분, 지적 부분, 그리고 무언가 권력에 대한 부분,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자꾸만 내 삶에 있어서 탁탁 튀어나올 때마다요 나도 모르게 욱하고요 부정적인 것들이 끊임없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 트라우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과거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가져올 수 없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과거에 매이지 마라. 과거에 묶이지 마라. 더 이상 과거에 자꾸만 내 삶을요, 내 생각을요, 내 영적 상태를 소비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걸 발판 삼아, 그걸 디딤돌 삼아 하나님께서 펼쳐가실 새 일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이번 한 주 동안도 앞으로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미래에 대한 부분은요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놀라운 축복이거든요. 근데 이 과거라는 것이요 어찌 보면요 나를 움켜쥐는 괴물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마음에 노트에 새기듯이 여러분의 마음의 노트에 딱 새기세요. 내가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겠노라. 그리고 내 더 이상 내 영적 상태를 갉아먹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꾸만 옛날 일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겠노라. 이렇게 여러분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에 왜 이전 일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사랑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펼치실 새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새 일이라는 건 뭐냐? 그 새 일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 선이 있죠. 그걸요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그 꿈, 그걸요 하나님은 뛰어넘습니다. 최근에 이제 퓨처 셀프라는 이제 책을 쭉 다 읽었는데요. 그 책에도요 똑같이 나옵니다. 그 작자가 나중에 보니까 크리스찬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이제 그런 사람인데요. 그 책이 전 세계의 최고의 베스트셀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나름대로 이 정도쯤이면 하고요 적당히 목표를 세우면 돼요. 근데요 진짜 한 시대를 움켜잡고 시대를 뛰어넘었던 사람들의 목표는요 일반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상상 초월의 목표를 세웠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 사람 미쳤냐, 에이씨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는 목표를 세우고 꿈꾸는 사람. 근데요 그렇게 마음에 품고 달려갔던 사람 중에 시대적인 인물이 나왔다. 이제 그 책에서 말하는 겁니다. 꼭 여기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끌어 가시고 펼쳐 가실 미래는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꿈을 훨씬 초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대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하는 거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누군가하고 대화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이제 엄마 아빠들이 소위 말해서 같이 응답을 나눈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 자녀가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시험에 이렇게 점수를 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적정선의 기준의 응답,
그건요 지극히 인간적이고 사람적인 생각입니다. 사람 냄새나는 생각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응답을 주실 수 있어요. 성적 좀 올라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좀 열심히 투자해서 아니면 좀 돈 벌고 그리고 열심히 해서 우리 남편이 뭐 직장 승진하고 이건요 지극히 인간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려고 하는 그 새 일은요 우리의 소망,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 이걸로 훨씬 초월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에 내 생각을 섞지 말라는 게 이겁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 믿음으로 아멘 하고 그걸 내 것으로요 인카네이션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초월하신 하나님,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붙잡는 건 뭡니까? 사람의 이야기, 목사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나왔는지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같이 이사야서 55장 8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55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여러분의 생각으로 재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높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우리 인간의 생각과 완전 다르답니다. 처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소망도 없고 미래에 대한 꿈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거의 버티며 견디며 살아왔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펼치실 것이다 라고 해서 믿은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사야서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그 백성들을 70년 만에 포로에서 완전 회복시켜요. 그게요 하나님의 역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새 일, 그게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우리 교회에 주실, 우리 가정에 주실, 여러분의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새 일이 무엇일까? 에이씨, 뭐가 있겠어?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 되는 거지. 아니요. 그걸 꿈꾸면서, 그걸 굳게 붙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며 매달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 본분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 것일까?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새 일을, 여러분에게 놀라운 비전을, 여러분에게 상상치도 못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면서 여러분에게 무엇 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서울대 들어가서 뭐 할 겁니까? 하버드에 들어가서 뭐 할 겁니까? 돈을 100억 벌어가지고 뭐 할 겁니까? 결국은 나를 위해서 쓰고 내 가정을 위해 쓴다면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거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미래에 대한 소망과 새 일을 꿈꾸고 붙잡고 하나님께서 내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허락하셨을 때에 그걸 어느 방향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요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 머리 굴리지 말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재단하지 말고 현실이 더 크게 모여서 설마 어떻게 무엇을 이러고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아멘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를 통해서 온 열방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정말로 걸어다니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빛이요, 그리스도의 소금이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냥 무조건 아멘,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믿음이냐? 믿음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손에 잡히지 않는 그 너머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걸 보고 믿음이라고 한다. 우리는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상상이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믿음으로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마리아에게 주의 천사가 현명하여 남자를 가까이 아니하고 결혼도 아직 안 했는데 네 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날 거다. 그때는요, 그걸요 믿음으로 받아들여, 실제 일어나면 그 당시의 법으로 여자를 돌에 쳐 죽였습니다. 그 두려움이 훨씬 컸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요, 그 주의 천사의 현몽을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내 배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난다고? 주여,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될 줄 믿나이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배를 통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손에 잡히지 않는 너머, 무언가 상상치도 못한,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겠대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대요. 하나님께서 펼쳐 가시겠대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에 나를, 내 삶을, 내 생각을 내어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아멘, 하나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너희를 향한,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당장의 현실, 어려움, 갈등, 그리고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실수들, 그렇게 하다 보면요, 자꾸만요 자책하든지 사람을 원망하든지, 하지만요 그러한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우리에게 무엇을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재단하지 말고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과거에 매이지 마라. 과거의 것으로 현실을 판단하지 마라. 현실을 가지고 미래를 재단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펼치실 새 일은 우리의 생각, 소망, 기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는요 믿음을 고백하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현실은, 그리고 지금의 내 모습은, 그리고 무언가 꿈꿀 수 없는 내 현실에 하나님 내가 매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펼치실 새 일에 내가 아멘으로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이 말씀 굳게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죠. 우리 기도 제목 같이 나누겠습니다. 시작. 과거에 매이지 않고 과거를 극복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게 하옵소서. 불완전한 우리의 생각과 감정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불신앙하지 않도록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행복한 교회 모든 식구들이 현실 너머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이요 한 주 동안 이 기도 제목 그대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걸 그대로 여러분의 삶에 인카네이션 하세요. 여러분의 학업 가운데, 관계 가운데, 일터 가운데, 그리고 힘든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카네이션 하셔서 믿음을 선포하세요. 하나님, 현실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도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같이 합심해서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소리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